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삼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성경절과 오늘의 주제절 창세기 22장 7절의 성경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는 아들이 잠시 후 있을 미래를 알지 못하고 질문하는 질문이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죽음 직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질문이지만 두 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이 질문을 받는 아버지의 심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면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창세기 22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 모르고 하는 질문일지라도 그 질문은 아버지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주는 목적에서 볼 때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중요 포인트를 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이 있음으로 인해 우린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충분히 상상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울부짖었을 때 그 아들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하늘의 아버지는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충분히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의 아픔을 아는 것이라고 적은 그 말씀을 넉넉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설교에서 적었지만 여기서의 알은 기노스코로 경험해서 아는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이처럼 자식을 통해 하늘 아버지가 당한 것처럼 알아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을 주는 존재는 바로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식을 통해 폐부를 찌르는 듯한 신앙의 아픔을 결국 겪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 17장 3절의 알미 뭔지를 어렴풋이나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와 같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기 위해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경험한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유리바닷가에 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종종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인이 실수냐 상징수냐 등등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신앙은 자유이므로 무엇을 주장하면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14만 4천인이 실수건 상징수건 성경이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리키는 것은요, 그들이 경험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천천만만 천사가 찬양을 하고 그 둘레를 온 우주 거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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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때 죄를 이기고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나타나 죄에서 이긴 모세와 어린 양의 경험의 노래인 특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인 포인트는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든 24만 4천이든 34만 4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이 또한 경험도 없이 숫자에 매달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아담 하와를 생각하면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아들이 구세주가 되길 바라던 첫 아들 가인이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의 험악한 죄인,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었을 때 부모로서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머리가 부서져 피가 낭자한 아들 아벨을 눈앞에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선악과가 이토록 지독하고 아프고 쓰라릴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을 그때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매번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칼로 죽일 때 선열이 낭자한 그 죄 없는 양의 모습을 보며 그토록 죄가 많은 자기들을 위해 대신 돌아가실 메시아를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가인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타나는 기노스코, 즉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 혹독하게 죄에 대해서 안 것입니다. 만약 아담 하와가 가인을 통해 죄의 잔혹성을 배우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늘나라는 육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의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이란 물질적 육체가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보단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을 경험하면서 죄의 결정적인 정체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에 반해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정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이란 문장을 붙일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만 4천인은 이런 자격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이 아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땅에서 돈이나 조금 있고 지위가 조금 있어 그것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탕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영역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집안에 근심 걱정이나 우환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놔 두실까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린 새로운 각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이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거절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14만 4천인의 기노스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엘리야의 남은 무리 7천인처럼 마지막 시대 때의 남은 무리들은 졸장부들은 포함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사는 사람들만이 남은 무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겁쟁이들은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나는 이런 겁쟁이임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부족한 나의 신앙을 위해 성령님이 간절한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린 갑자기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은요, 내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제 마음에 임하심을 기도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삼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